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락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졸리십니까? 어째 오늘 날씨가 좋아서 피곤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오늘 주의 복락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조금 잠이 깨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또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북미 사회 속에 사회학자들이 있어요.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 사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북미 사회학자들이 사회의 부패의 정도, 그 사회가 얼만큼 문제가 있느냐 하는 정도를 알아볼 때에 세 가지의 직업군을 보면 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어떤 직업이냐면 의사, 변호사, 그리고 목사. 이 사람들을 보면 그 사회가 얼만큼 부패되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의사는 마땅히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해야 되는 직업인데, 그 사람들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돈 버는 일에 치중하고 있으면 그만큼 사회가 부패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변호사라는 것은 본래 진실과 정의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변호사 수임료만 많이 주면 잘못된 불의도 변호해서 이기게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면 역시 그 사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의 경우, 목사가 마땅히 도덕성과 그리고 양심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목사가 영성에 치중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돈에 혹은 명예에 혹은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 사회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한 부패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의사는 의사답고 변호사는 변호사답고 목사는 목사다울 때에 그 사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고 그래도 빛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동의되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든 혹은 사회이든 교회이든 어디서든지 그 사람이 자기가 맡은 역할 또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끔 그 다운 사람으로 있을 때에 항상 밝고 희망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하고 아이는 아이다워야 하고 또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합니다.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운 모습을 갖는 것이 한 사회를 희망 있게 만들고 한 사회를 밝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다워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답지 못하면 의사, 변호사, 목사라는 직업군들의 부패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우린 정말 예수의 사람다운 모습, 그 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위, 산상, 그리고 귀한 말씀이다 해서 수훈 이런 표현을 써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다 라고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혹은 보배로운 말씀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어떠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로서 그 다운 모습을 갖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본론의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본론의 이야기를 해주시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선포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된 자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거 언젠가 제가 외워보자고 했는데 외우셨습니까? 한번 외웠던 안 외웠던 이렇게 보시면서든지 혹은 외워서든지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 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전혀 복된 자가 아닌데 복된 자답게 산다는 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뭔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을 살고 있는 칠리와 간인 장로교회를 향해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복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유에 대한 복을 누리고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누려서 존재에 대한 복으로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인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다운 모습으로 사는 게 산상수훈의 본론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산상수훈, 복된 자의 삶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본론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의 그런 복된 모습을요, 하나의 비유로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그 복된 모습이 우리들끼리 있을 때의 복된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에,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은가 하면서 주신 비유의 얘기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복된 자의 모습으로 갖는 정체성은 뭐냐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복된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소금이라고 도대체 얘기한 걸까요? 그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소금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코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이 아닌데 소금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가 복된 자라고 선포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소금인데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약간은 경고성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소금이 아닌데 소금 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인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아무 쓸모가 없어가지고 밖에 버려져 결국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고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필 예수님 왜 우리의 정체성을 비유하실 때 뭐 그 흔한 소금으로 하셨을까? 이왕이면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니 그럼 그냥 브링브링하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가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 소금을 보면 안 되고요, 고대인의 입장에서 소금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이야 소금은 흔한 거지만 옛날 시대에는 소금은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 소금 때문에 중세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세기라는 말 압니까? century, 그러니까 15th century, 16th century까지만 하지만 해도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소금은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시는 분들은 알지만 유럽에서는 소금 전쟁이라고 명칭되어진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소금은 한자말 그대로 작을 소자에 쇠금자 써서 작은 황금 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게 소금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때에 소금으로 월급을 대신 주기까지 할 만큼 소금은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영어말, 이 salt라는 말에서요, 무슨 말이 파생되기까지 하냐면은 월급을 얘기하는 salary라는 단어까지 파생될 만큼 그렇게 소금은 귀한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 귀한 것으로 우리를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죠. 소금이 맛을 잃는다? 여러분, 집에 소금 오랫동안 묵혀놔도 이게 덩어리가 질지 모르지만 거기다 혓바닥 딱 대면 어떻습니까? 짜죠.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건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쓰는 소금은 인공 소금이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채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증류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걸쳐서 온 그런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소금에 대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소금을 채취할 때에 바다에서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위소금, 암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위 암자를 써가지고요, 암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떤 소금을 주로 썼냐면 이 암연이라는 거를 자주 쓴 겁니다. 그리고 소금 전쟁이 일어났던 그때에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암연, 소금 광산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강대국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암연이 문제가 있는데, 이 암연이 분명히 소금인데 그 안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면 소금의 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소금 맛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대요. 더군다나 이 암연을 채취해 가지고 이제 가지고 올 때에 그거를 잘 보관을 해서 마차에 실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보관이 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비례도 만나면 그 비로 인해서 소금기가 쫙 다 빠지고 모양은 분명히 암연인데 전혀 소금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암연을 어떻게 쓰는가? 그 암연을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요, 땅을 좀 굳게 만드는 데 뿌리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붕 구조가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기와가 있거나 뭐 지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옥상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아이들은 뛰놀기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지붕 누수를 막기 위해서 그 암연을 거기다가 뿌린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놀 때에 그 소금을 발로 밟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일할 때도 그 소금을 발로 밟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소금이 불순물로 인해서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본래 목적대로 소금다운 모습으로 짠맛을 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비싼 소금일지라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히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 복된 자로 선포받은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다운 모습, 복된 자의 정체성, 우리가 함께 외웠던 그 복된 모습, 그 모습을 간직함에 있어서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오거나 혹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쫙 빼내지 않으면 우리 역시 우리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어떤 불순물인가? 이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알고 있는데 심령의 가난함이 없이 영적인 교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불순물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맛이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애통하는 그 소금 같은 모습 속에 애통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탄식과 자기 연민에 빠지고 죄의 심각성에 대한 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불순물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된 것인데 온유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불순물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의를 갈망하는 것이 복된 것인데 의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에 빠지게 되고 불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전락하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잔인함이 자꾸만 불쑥불쑥 나오는 그런 불순물들이 우리를 또 우리다운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된 것인데 마음이 시커멓습니다. 마음에 늘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들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또 우리다운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하는 자야 되는데 화평은커녕 내가 가기만 하면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나의 별명은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또 불순물들이 들어와서 우리다운 모습이 사라져버립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된 것인데 그 모습을 싫다고 하고 정말 자기의 안락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불순물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혹은 그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리하면서 점점 우리들은 우리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모양은 있는데 어느새 소금의 본래의 모습은, 본래의 맛은 잃어버린, 예수의 사람이라는 모양은 있는데 예수의 사람다운 모습이 사라진, 그래서 땅에 버려져 밟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으로 우리가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소금의 맛을, 소금인 사람, 그 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금답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소금답다는 것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는 겁니다. 많이 아시겠지만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 준다고 그러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금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 그 유명한 잘스부르크라는 데인데요, 이 잘스부르크라는 그 말 자체도 잘스가 이게 소금이란 뜻이고 부르크가 성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소금성이라는 만큼 이 소금 광산이 발달되어 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중세 때 문헌을 보면 소금 광산에서 시신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오래전에 행방불명된 시신들이었습니다. 소금 광산에서 광산하다가 이게 무너지면서 죽었는데 찾을 길이 없다가 소금 캐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 시신이 보존됐다는 거예요. 약간 색깔만 좀 노릇끼리해졌지 뭐 별로 그렇게 별로가 아니라 아예 부패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해 준다, 소금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또 바닷물이 부패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소금 때문이다 하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소금이 바닷물에 고작해야 평균 한 3%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소금은 부패도 방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부패 방지에 대한 게 아니라 맛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 방지 쪽은 좀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맛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게 소금이고요, 짠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음식 본래의 맛을 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게 이 소금입니다. 제가 한참 성경을 공부하는 그 신학도일 때 저희 이제 그룹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학부생은 붙여주지도 않고 이제 신대원생이나 신대원 졸업생들만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그 그룹에서 이제 한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교수님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었습니다. 생선 요리를 제가 먹었어요. 그 생선이 뭔지는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생선을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한 점 떼가지고 입에 넣어봤는데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또 그걸 잘 모르거든요, 뭐가 잘못된 건지. 그냥
입에 넣으면 음식이고 삼키면 배부른 게 이제 음식 같이 살았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먹어보면 맛있는 것도 알고 사람이 됐죠. 근데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교수님이 딱 한 점 드시더니만 아주머니, 경상도 분인데 딱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아주머니 맛 좀 보소. 아주머니가 탁 한 점 드시더니만 너무 당황하면서 어유 죄송합니다 하거든요. 얼른 생선을 가져가셔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새로 생선을 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먹어봤더니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원래 제 기대했던 그 맛이.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생선을 이제 미리 이렇게 절여 놓는데 가끔 빼먹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소금을 전혀 치지 않은 생선을 구워가지고 나오니까 본래 그 생선 맛이 안 나고 소금 넣어서 가지고 오니까 짠맛이 아니라 생선 맛이 나더라고요. 그게 소금이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식을 경험으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은 한 레스토랑, 큰 레스토랑에 한 몇 년 동안 말씀을 매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소금이라는 게 짠맛만 내는 게 아니라 소금이 그 음식 속에 들어가서 그 음식의 고유한 맛을 내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졸고 있던 주방장님께서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만 저를 뚫어져라 보고 그날 말씀을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별걸 다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소금 탁 넣으면은요 이게 음식 그 맛이 나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수박, 그 디저트로 나가는 수박이 맛이 없을 때는 이 소금을 탁 쳐가지고 내면은요 수박이 달달해가지고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붙인 건 목사님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소금이라는 게 그렇게 본래의 맛을 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다운 모습이 뭔가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소금다운 맛을 낸다는 것은 짠맛을 내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다운 모습으로 인하여 그 세상이 본래 내어야 할 그 맛을 내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선교회 회원이다. 그럼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내가 톡톡 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 여선교회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여선교회의 본래의 맛이 나게 해주는 게 소금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소금이 톡톡 튀고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녹아야 됩니다. 녹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건 뭡니까? 그건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제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 하나가 톡톡 튀고 자기 혼자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결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자기는 없어지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소금과 맥을 같이 하면서 살펴본다면 동일한 얘기입니다. 소금이 자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톡톡 튀고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이 소금이 녹아져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소금의 본래의 맛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우리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내 다운 모습으로 녹아질 때에 가정이 가정다운 맛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좋아하잖아요. 엄마가 최고래요. 막 아빠들은 들으면 기분이 조금 언짢지만 그래도 뭐 언짢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 다 아빠도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얘들이 대답도 안 해주잖아요. 어쨌든 엄마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좋은 이유는요, 엄마가 엄마의 모습으로 톡톡 튀어가지고는 엄마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좋은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아닙니까? 엄마가 여러분을 위해서 녹았기 때문입니다.
빼주고 다 희생하고 다 감싸고 그랬기 때문에 엄마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튀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녹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 복된 자가 소금처럼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없지만 내가 속한 그 자리에 그 본래 내놓아야 할 맛을 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복된 자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소금은 소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라는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금 창고의 소금이 아니고요, 소금병에 들어있는 소금이 아니고요, 음식 속에 들어간 소금이 제대로 된 소금의 역할을 하듯이 세상의 소금이란 말입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소금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선포해 주셨어, 역시 나는 짜, 이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소금이어야 합니다. 소금이 서말이라도 입에 넣어야 짜듯이 아무리 교회 안에 우리들이 소금으로 모여 있어도 세상 가운데 소금다운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 역시 불순물이 들어있는 소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의 살아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금으로 비유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골로새서 4장에서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을 먼저 좀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께서 지금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다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그 편지의 마무리를 할 때에 뭘 지금 부탁하시냐면 기도 좀 하라는 겁니다. 일단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다, 복된 자의 삶을 살 것이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농담하고 계시는 겁니다. 농담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해야 우리의 정체성인 이 소금의 선포된 모습이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위해서 기도해 주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전도할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라는가? 4절에서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땅히 할 말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뭘로 전하는 건지 아십니까? 말로 전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야, 삶으로 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철이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복음은 삶과 말로 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이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교회에게 뭘 기도를 부탁하냐면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에 들어가서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이 얘기는요, 에베소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달라요.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우리의 이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단순한 시간 세이빙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한 시간을 살아도,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얘기입니다.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너희들이 지혜를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놓치지 말고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놀 때에 그걸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지혜를 구해서 정말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말이 참 중요하단 말이죠. 요즘 시대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다시는 우리를 만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너무 재 가지고 또 복음은 전하지 않고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잘생겼으니까 와서 구경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 되고 성령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그 감동하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거 할 때에 그 말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소금이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골고루 퍼져야 맛을 내죠. 소금이 어느 한 부분에 푹 들어가 버리면은요, 여기는 맛이 없고 여기는 짜고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소금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휘휘 젓는 거예요. 그래야지 짠맛이 고르게 퍼지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시즌, 우리처럼 얘기를 하자면은 선교여행 가서 거기서만 뭉쳐져 있어가지고는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모든 자리마다, 나의 삶의 시간마다 소금이 고르게 퍼진 것처럼,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말에 은혜와 복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소금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이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의 일이에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을 묵상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설교할 때만 예수님 복음, 은혜로운 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삶에 고루 퍼져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기를 간절히 원해야겠구나 하고 묵상하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정말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말씀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제 그날 어떤 약속이 있어가지고 차를 가지러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는요, 주차 시설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또 주차를 제대로 못하면은 그 티켓을 막 가차없이 막 붙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가지고 각 동네마다 동사무소에서 공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자율주차 해가지고 값싼 돈을 받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저도 이제 그 차를 그렇게 주차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를 샀죠. 그래서 그날 이제 차를 가지러 거길 간 거예요. 그런데 간혹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주차장을 사지 않은 사람이 주차를 해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무슨 얘기인가 싶지만 아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차가 이제 겹주차를 해놓지 않습니까? 제 차가 이렇게 했으면 차를 거기다 겹쳐서 주차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했었냐면은 차를 밀어요. 쫙 밀면 제 차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럼 차를 쫙 빼가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도 어떤 차가 탁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나와야 될 차 앞에. 차를 딱 미는데 이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안을 봤더니 이 키브레이크가
아주 우렁차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전화번호를 적어놨나 하고 앞에 가봤더니 전화번호도 없는 거예요. 갈 시간은 다 됐고 차주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죠. 이 차 혹시 아세요? 속은 상하고 화는 나지만 그래도 목사인데 화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제어를 하면서 이 차 혹시 아세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차 번호를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목소리가 많이 작아졌지만 옛날엔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막 1000명, 2000명 앞에서 소리 질러가지고 했던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목소리가 컸거든요. 몇 번 하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여러분 아시죠? 소리를 지르는 데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소리 지르다 보면 진짜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소리를 막 지르다 보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차 주인이 어디서 들어서 온 것 같지는 않고 자기가 볼일 다 보고 왔는데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막 뛰어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지금 같았으면 괜찮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랬을 텐데 그때는 아직까지 이게 덜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정말 정말 진짜 이러고선 차를 타고 볼일 보러 갔죠. 그 볼일 보는 게 뭐였냐면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들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모임 잘 갔고 또 기분 좋게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 일과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자꾸 걸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이 뭐였지 하고 다시 딱 펼쳐봤더니 너의 말을 소금이 고르게 함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었더라고요. 내 말을 소금이 고르게 함같이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 만나서 얘기할 때 혹은 뭐 가족들과 얘기할 때 그럴 때는 참 은혜롭게 그 소금이 나오는 것 같은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제 삶의 현장 속에서 뭔가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 생각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거기는 소금이 없고 완전히 인간 임영이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또 회개를 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은 목사님도 그랬으니 나도 그러리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다운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은혜롭게 얘기를 하고 덕스럽게 얘기를 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화가 날 만한 일들을 만났거나 내 계획이 어그러졌거나 내가 뭔가 문제가 되었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조차도 우리의 말 속에 복된 자의 모습이 골고루 번져서 맛을 냄과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소금다운 모습, 바로 복된 자 예수의 사람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세상에 소금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린 결단코 그 맛을 버리는 자,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린 결단코 밖에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복된 자의 삶으로서 세상의 소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소금이 되고 싶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소금이 되겠다고 발버둥 쳤던 것도 아닌데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선언하시며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복된 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오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된 자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복된 자다운 모습, 예수의 사람들 다운 모습, 소금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